자,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2편 12절 13절 말씀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12절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아멘. 가끔 이렇게 벨이 울립니다. 정신 차리라고, 졸지 말라고. 오늘 제가 한 가지 양해를 구하고 서론을 시작할까 싶습니다. 한 기자가 쓴 책을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외람돼도 여러분 용서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서 15년 동안 기자 생활한 사람이 있습니다. 마이클 브린이라는 사람. 마이클 브린이라는 사람이 한국에서 15년 동안 기자 생활을 하면서 한 권의 책을 써냈습니다. 그 책명이 뭐냐면 한국인을 말한다. 한국에서 15년 동안 기자 생활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객관적 자료를 수집해서 쓴 책이 한국인을 말한다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발간해냈습니다. 이 책에서 마이클 브린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국인은 약간의 부패성을 가지고 있다. 좀 네거티브한 면들을 좀 부각시키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 조급한 빨리빨리 문화가 있어서 굉장히 조급하다. 성질을 참지 못한다. 뭐 이런 얘기 하고, 또는 이 335 자기 끼리끼리가 굉장히 심하다. 그래서 당파성이 심하다. 그러니까 역사 우리가 봐도 그렇죠. 하여튼 많아요. 노론소론 서인 남인 해가지고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다 그 후손들이니 이 당파성이 굉장히 심하다. 이런 얘기를 문제를 지적을 했는데, 이건 굉장히 작은 부분이고 한국인들은 정말 훌륭하다. 이런 얘기를 대체적으로 했어요. 굉장히 훌륭한데 그 부분들을, 굉장히 좋은 장점들을 쭉 나열을 했는데 어느 부분에서는 좀 박장대소를 하고 배꼽을 쥐고 웃기도 하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웃고 싶은데 굳이 참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고 억지로 웃을 필요는 없어요. 자, 평균 IQ가 인텔리전스라고 하죠. 이 IQ가 105가 넘는 유일한 나라, 대한민국이에요. 105면은 우리나라에서 그냥 수준 이하로 취급하죠. 근데 그렇지는 않은가 봐요. IQ가 105가 이상 된다는 것이 이렇게 여러 나라와 비교해 볼 때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유일한 나라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정리를 했는지 어쨌든 데이터를 가지고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일하는 시간이 세계 2위. 일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노는 시간이 없느냐? 그건 아니에요. 노는 것도 세계에서 3위. 그래서 잠이 없는 나라. 그러니까 잠자지 않고 일하고 잠자지 않고 놀아요. 그렇죠. 어디 놀러 간다 그러면은 10시간이든 자동차 타고 갑니다. 새벽이든 밤이든 가리지 않아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놀고 잠이 없는 나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문맹률이 1% 미만인 유일한 나라. 문맹률이 그래요. 대한민국이 자랑스러운 나라죠. 그리고 이 미국과 제대로 붙었을 때 3일 이상 버틸 수 있는 나라가 세계에서 8개국이래요. 그 중에 포함되어 있는 나라 대한민국. 그래서 그럼 미국 가면 맞짱 떠볼까? 아주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 아직도 휴전 중인 나라, 유일해요. 이게 자랑스러운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다음에 세계에서 노약자 보호석이 있는 나라가 5개국이 있답니다. 그 중에 대한민국이 포함되어 있어요.
훌륭한 나라죠. 어른들을 알아보는 것. 윤리와 도덕을 소중히 여기는 나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2위 경제 대국이 일본이에요. 일본이 세계 경제 대국 2위인데 그 2위인 일본을 발톱 사이 때만큼도 안 여기는 나라 대한민국. 하여튼 대한민국은 일본을 졸로 봐. 어쨌든 제가 JMF, 재팬 미션 펠로우십에 뭐 이사장도 하고 대표회장도 오래 하고 김희한 총장님이 이렇게 해서 그런데도 아직도 넉넉한 마음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 나라가 일본이에요. 일본을 선교하겠다고 한데 그래도 이렇게 따뜻한 마음이 아직도 안 생기는데 어쨌든 그게 정서 같아요. 정서. 발톱 사이 때만큼도 안 여기는 나라 대한민국. 참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여성부가 존재하는 유일한 나라. 여성부가 대한민국만 세계에서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것도 유일한 것입니다. 그리고 음악 수준이 가장 빠르게 발전한 나라 대한민국. 이런 통계를 그냥 무작위로 한 건 아닌데 상당히 많은 이 소스들을 가지고 준비를 해서 정리를 해서 이 결론에 이르게 된 것인데 어쨌든 음악 수준이 가장 빠르게 발전한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지하철 평가가 있는데 세계 1위로 청결성과 편리함이 있다. 최고예요. 지하철에 대한 편리함과 청결성이 최고다. 그 왜 화장실은 안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그 고속도로 같은 데 가보면 화장실이 정원인지 모르겠어요. 착각할 정도로 이렇게 청결하고 깨끗한 모습을 보면서 세계 여행객들이 다 놀란다 그래요. 어쨌든 이 지하철 평가에 있어서 세계 1위로 청결함과 편리함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봉사정신도 뛰어나서 세계 봉사국 순위 4위 대한민국. 작은 나라가 굉장히 세계에 이 많은 헌신들을 하죠. 많이 도움도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2번째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문자가 없는 나라들에게 유엔이 제공하는 문자가 한글이라는 거예요. 유엔이 제공하는 문자가 한글인데 세계에서 문자가 없는 나라 중에서 한글을 택해서 모국어로 쓰는 나라가 3개국이 있다고 합니다. 한글이 자기 모국어예요. 3개국이. 그만큼 세계에 일반 보편적으로 많이 알려진 어떤 언어이기도 하다 하는 것, 문자이기도 하다 하는 겁니다.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가장 단기간 내에 IMF를 극복해서 세계를 경악시킨 나라로 아직도 인지도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상당히 유쾌하게 만드는 부분이기도 한데 유럽 통계입니다. 이게 세계 통계는 아니고 유럽 통계가 있는데 세계 여자 미모 순위 1위 대한민국. 저건 걸그룹입니까? 어쨌든 오늘 여성분들은 설교하기 전에 이미 은혜를 50% 받고 들어갑니다. 이미 기분이 유쾌하시죠? 여기까지는 아직 만족하지 않습니까? 욕심이 대단하셔요.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상당히 기분이 좋았어요. 아주 흡족했습니다. 그리고 15번째 미국 여자 프로골프 상위 100명 중에 30명 한국 여자 골프 30명이 순위에 들어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건 뭐 당연한 얘기인데요. 인터넷 초고속 통신망이 가장 발전한 나라. 그리고 세계 4대 강국을 우습게 여기는 배짱 있는 나라. 대한민국. 하여튼 우습게 여겨요. 아무리 발전하고 코가 높아도 한국 사람 앞에서는 기가 죽습니다. 그래서 오매 기죽어.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발음을 표기할 수 있는 문자를 가진 나라. 한글이 그렇대요. 그 한국의 24개 문자가 소리를 몇 개를 내냐면 11,000개를 낸답니다. 근데 일본어가 소리 낼 수 있는 것은 300개예요. 중국어는 얼마나 되겠어요?
1000개, 중국어는 400개, 대한민국 11,000개. 대단하죠. 제가 사극을 좋아해서 장영신 사극을 다 봤는데, 야, 참, 더세종대왕이 위대해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막 마음속에서 존경하는 마음이 나와요. 그 민의를 생각하는 마음. 이 사대부 세계에서 참 대단했다는 생각이 들고 막 감동이 오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좀 저렇게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막 들었어요. 마음 도전이 많이 됐어요. 어쨌든 세계 각국 유수 대학의 우등생을 휩쓸 나라 대한민국, 2위 이스라엘, 3위 독일. 이스라엘보다도 뛰어나고 독일보다도 뛰어난 민족 대한민국. 이럴 때 할렐루야를 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막 할렐루야가 나오려고 그래요. 아멘도 나오네요. 어쨌든 너무너무 좋은 평가를 해놨어요. 이 사람 참 마이클 브린이라는 사람을 만나보고 싶을 정도로 고마운 마음이 있더라고요. 한국을 이렇게 평가를 해놨단 말이에요. 외국인이. 근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또 세계에서 가장 기가 센 민족. 한국인은 하나의 습성이라고, 하나의 성향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한국인은 강한 사람들에게는 꼭 놈자를 붙인다는 거예요. 놈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놈자를 붙이는지. 그래서 외놈, 떼놈, 러시아놈, 미제놈. 놈자를 붙인다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마음이 여리고 포용성이 있고 관대함이 있어서 약소국가에게는 절대 놈자를 안 붙인대요. 아프리카 사람, 베트남 사람, 인도네시아 사람. 봤어요, 여러분? 놈자 붙이는 거 없죠? 제가 제 자신을 보니까 딱 들어맞는 거야. 그렇구나. 그래서 참 기가 센 민족이지만 마음도 따뜻하고 관대함도 있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상하게 한국 사람은 강한 사람의 무의식 속에 놈자가 나와. 혹시 우리 어른 좀 정치에 이렇게 앞장서 있는 사람들도 혹시 여러분들 놈자 붙이는지 혹시 목사놈 이렇게는 혹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국인은 세계에서 가장 기가 강한 민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보다도 또 더 많아요. 일단 중략, 생략하고 이 이야기를 해서 제가 조금 넉넉하게 시간을 좀 할애해서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려봤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 이러한 데이터들이 우리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어떤 면에서는 참 encourage하는,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를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 마이클 브린이 하는 얘기가 현재 한국의 객관적 경제 지표가 굉장히 나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큰 불행의 전주곡이 여기저기서 들려온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한국인은 필리핀이나 아르헨티나나 그리스처럼 쉽게 무너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 민족성, 이 정신적인 강인함들 때문에 결국은 절대로 이런 위기적 상황을 지켜만 보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쉽게 무너져 내리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결코 절망적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어려운 상황은 어렵지만 희망적으로 한국을 해석해내고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느껴집니다. 결코 어려운 환경이 도사리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절망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희망적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정말 한국이라고 하는 우리들이, 한국인이라고 하는 우리들이 그 한국의 어리나 한국의 정신으로만 이 현실을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일까 하는 거예요.
그것만은 우리는 장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종려나무처럼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한국인의 어리나 한국의 정신보다도 더 우리의 인생을 희망적으로 해석해낼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한국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회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축복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조국을 살리고 우리 사회를 새롭게 하고 우리의 가정과 내 개인의 미래를 약속받고 보장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더 필요하다고.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것처럼 종려나무와 같이 아니면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장성하고 영원하리라 하신 이 축복의 말씀,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늦은 비와 이른 비처럼 쏟아져 내릴 때 그 은혜 붙잡고 그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나아갈 때 미래에 우리의 희망이 보이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여러분들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편 92편 기자가 부르는 노래는 안식일에 부르는 노래, 안식일에 부르는 노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회중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부르는 노래예요. 그 한편의 노래가 뭐예요?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할렐루야. 이게 노래의 히브리인들의 노래예요.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종려나무처럼 번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영원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부르는 노래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자는, 하나님의 뜰 안에 있는 자는 영원히 번성하리로다. 그래서 한국의 민족성이 뛰어나지만 이 세계 어느 곳에 내어놔도 뒤지지 않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져 내린다면, 그 안에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축복이 넘친다면 우리는 우리의 지금의 현실과 앞으로 미래에 우리는 힘있게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종려나무가 뭘까요? 종려나무 한번 생각해 봐요. 종려나무, 예수님 종려주일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구세주를 영접했잖아요. 그 종려나무. 이 종려나무에 신비가 있어요. 제가 한 자료를 봤는데 그래서 제목을 종려나무의 신비 이렇게 제가 제목을 정해봤어요. 근데 뭐냐면 2005년 6월에 이스라엘 대표 일간지인 예루살렘 포스트라고 하는 이 인터넷 신문이 헤드라인 뉴스가 있는데 그 헤드라인 뉴스 내용이 뭐냐면 2000년 된 종려나무 씨앗이 싹 튼다는 거예요. 2000년의 씨앗이 그냥 보관되어 온 게 아니라 그 2000년 된 씨앗이 발견이 됐는데 그 씨앗이 생명력이 있도록 살아있는 거예요. 싹이 트는 거예요. 이야, 어떻게 2000년 된 씨앗이 살아있고 그리고 싹이 틀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 씨앗을 발견을 해가지고 동위 원소 그 측정으로 해보니까 2000년 전에 2000년 된 씨앗이라는 거예요. 종려나무 씨앗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자세한 실제적인 고고학자들이 어떤 사람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했는지는 쫙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놨어요. 그런데 제가 거기서 이런 얘기 여기서 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결론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종려나무 씨가 2000년이 됐고 생명력이 있어 싹이 났는데 그것이 과학적인 연대 측정 방법으로 해보니까 2000년 됐다는 거예요. 또 어떻게 그 과정에서 이렇게 2000년 동안 지내왔느냐 이런 것들을 쭉 정리를 했는데 히브리 대학의 고고학자들이 이걸 연구를 했어요. 그런데 어디서
마사다라고 하는 곳이 그 유대 광야의 사해 옆에 부분에 사각으로 깎여진 큰 기둥 같은 요새가 하나 있어요. 요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후 항전을 벌였던 곳. 요새. 혹시 지금 우리 홍만식 전사님이 신구약 중간사 하는데 이 마사다에 대한 유래를 설명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왜냐하면 이게 주후 66년부터 73년에 일어났던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 유대 민족이 최후의 항전을 벌였던 곳,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66년에 이스라엘을 완전 초전박산 내려고 로마에 치하해서 이제 로마 황제가 장군을 파송을 합니다. 티토 장군이라고 해서 여러 사람들을 이 팔레스타인에 파송을 해서 전쟁을 벌여 주후 70년에 예루살렘 성경을 완전 초토화시킵니다. 그 후로 3년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최후 항전대들이 열심당을 중심으로 한 최후 항전대들이 피한 곳이 마사다예요. 그래서 마사다에서 뭐 니네가 거기 올라가봤자 며칠, 한 달이면 좋기 끝나겠지. 양식도 없고 그런데 자그마치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 여섯 달, 일곱 달 쭉 지나도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로마 군대 15,000명이 마사다에 피신한 사람이 969명이에요. 996명. 1000명이라 그래요, 보통. 996명인데 마사다에 996명이 피했는데 15,000명이 로마에서 파송한 주둔군이 그 요새를 포위해서 그들을 아주 진멸하려고 장기전을 씁니다. 그러면서 이 사각 완전 요새 수직으로 깎아 내렸던 절벽이기 때문에 누구도 돌아올 수 없는 거예요. 지금도 가봐도 케이블카 타고 가가지고 이렇게 좁은 길을 걸어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아주 위험한 길을, 지금은 관광지지만은 어쨌든 그런 곳에서 그것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한 100m, 200m 전방에서부터 토성을 쌓는 거예요. 흙을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편편하게 100m 이상인데 편편하게 흙을 쌓아가지고 그게 수개월 동안 걸립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언젠가는 우리가 정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마사다에 모여있는 최후 항전에 모여 있었던 유대인, 열심당을 중심한 유대인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한 지도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민족이고 우리는 자유의 민족입니다. 저 로마의 발 아래 우리가 짓밟히고 저들에게 종이 되느니 차라리 우리가 생명이 붙어 있을 때에 우리가 자유의 사람으로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정리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동의를 해요. 그래서 가족 안에서 가족들은 가장이 가족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 가장들이 모여서 10명씩 모여서 거기서 추첨을 해서 한 사람이 다시 나머지 9명을 죽입니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 최후 지도자가 마지막 다 죽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 토성을 쌓아서 편편해갖고 무기 화기를 끌고 올라가서 성을 보니까 이미 다 자살했어요. 유대인들은 모두 한 사람도 남지 않냐고 다 자살을 했어요. 이게 마사다의 유다의 최후 항전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군인 훈련하면서 마지막 정리할 때는 그 마사다에 가서 그 정신을 심어놓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마사다에서 종려나무의 씨앗이 발견돼요. 종려나무 씨앗 하다가 역사 이야기를 했네요. 어쩌면 우리도 순교적 신앙을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어쨌든 마사다가 이제 나중에 발견이 되고 하는데 거기서 이 종려나무 씨앗 몇 개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방사능 탄소 동위 원소에 의해서 과학적인 방법에 의해서 발견된 씨앗은
2000년 된 것으로 측정을 합니다. 이 고대 씨앗은 로마와의 전쟁 중에 마사다에 피신했던 열심당원들이 소지한 씨앗으로 추정을 하고 이 씨앗의 생명력은 살아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정을 합니다. 여러분, 장수의 생명력을 가진 것이 종려나무예요. 그 씨앗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천년 만년 천세수를 천국에서 누려야 할 백성의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는 몰라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의인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는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리라. 2000년 역사, 천년 만년 상징적 의미가 담겨져 있는 종려나무 씨앗같이 의인은 그렇게 살리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자는 이르는 종려나무 같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바논처럼 영원하고, 종려나무처럼 영원하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성장하리라 그랬죠. 성장하리라. 레바논의 백향목. 여러분, 성경에 보면 레바논의 백향목 이렇게 해요. 종려나무는 한 10m 정도까지 자란다 그래요. 종려나무는 한 40m 자란다 그래요. 40m면 굉장히 크잖아요. 백향목은 그렇게 40m 정도 자라고 고급 목재를 써서 언제나 이게 해발 1500m 이상에서 자라는 나무인데 나무 중에 왕 이러면 레바논의 백향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레바논의 백향목을 수입해다가 지었어요. 물론 솔로몬의 궁전도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짓기도 했는데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을 수입을 해다가 성전을 지었어요. 가장 귀한 것으로, 아주 고고하다 그러죠. 1500m 이상 고산에서 사는 소나무과의 이 레바논의 백향목, 성전의 벽과 천장을 입히고 그리고 가장 소중했던 지성소를 만들었어요. 이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열왕기상 6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솔로몬이 자기 궁전을 만들 때 쓰기도 했지만 이 백향목은 사람을 비유할 때 정직함을 나타냈어요. 성경에 시편 오늘 92편 15절에도 말합니다. 의인은 백향목 같은데 여호와의 정직함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백향목은 높게 자랍니다. 백향목은 뿌리를 깊이 내립니다. 깊은 물이 나무를 자라게 한다 그래요. 백향목은 아름다운 향기가 납니다. 그래서 나무가 썩지 않는다고 합니다. 성경의 호세아 14장 6절에 그렇게 상징적인 의미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백향목을 여호와 하나님의 나무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04편 16절에 그렇게 기록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부에 심고 하나님의 궁정에서 자란다고 합니다. 백향목은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여호와의 정직함을 나타내느니라고 합니다. 나무 중에 나무요 나무 중에 왕이고 수명이 2000년에서 3000년 산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종려나무같이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종려나무처럼 백향목처럼 될 때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느니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인이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앞에 쏟아져 내릴 때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복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이 다 성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성도가 다 성도가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종려나무처럼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집에 심기운 자, 여호와의 집에 심기운 자, 그들을 가리켜서 택함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택함받은 종려나무, 택함받은 레바논의 백향목. 오늘 저는 그 종려나무와 백향목 같은 자들이
우리 드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처럼 번성하고 그리고 영원토록 성장하고 또 성장하는 것은 아름다운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기 때문이라고 국한하고 있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으며,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단 말이에요. 여기 심겨졌다는 의미가 굉장히 강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생명이 있는 나무가 기름진 땅속 깊이 뿌리를 박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양분을 빨아들여서 성장할 것이다라는 의미예요. 그 심겨졌다는 의미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냥 깊이도 없고 거름도 없고 그냥 적당히 사막에 던져진 나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어요.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으며,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기 때문에 실한 것이고 인정받는 것이다, 그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과정은 뭐냐면 깊이 뿌리가 박혀지고 깊은 곳에 샘물이 있고 그 샘물이 빨아들이면서 자양분을 공급해 줌으로 인해서 쑥쑥쑥 자라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종려나무와 백향목이라는 거예요. 누가? 여호와의 집에 심기운 자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종려나무처럼, 이러한 백향목처럼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나무가 실한 나무 보세요. 실한 나무는 반드시 깊이 있게 심겨져 있어요. 그리고 뿌리를 쫙 내려 있어요. 여러분 팔레스타인 같은 데 가보면은 주로 사막 지역 아니면 유대 광야 같은 데 보면 주로 나무가 요만씩이에요. 아주 짝달막한 나무들이 조금씩 군데 있어요. 무슨 이렇게 사하라 사막처럼 막 그냥 금빛 모래가 막 깔려있는 사막이 아니라 그냥 시커먼 흙돌 같은 것, 바위, 잔잔한 돌, 바위 이런 것들이 있는 그런 것도 사막이에요. 근데 보면은 나무들이 별로 없어요. 나무는 항상 어디에 있어요? 오아시스. 이 오아시스가 있는 그런 물이 풍성한 곳만 이 우림이 있어요, 우림이. 근데 참 시편 1편에 보면 생각이 나는데 시냇가 내에 심기운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이러잖아요. 그런 배경을 보면 고대에도 이 고고학적으로 보면 고대에도 물이 필요해서 이 토관을 만들어 가지고 토관으로 오아시스로부터 쭉 이렇게 연결을 해서 물을 끌어다 쓴 것이 발견이 돼요. 그런데 그 토관들이 긴 게 아니라 뭐 한 1m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만들어서 이음새가 있잖아요. 큰 나팔 같고 그 속에다 이렇게 해서 흙으로 이렇게 뭉개서 물이 새지 않도록. 그래서 토관을 쭉 연결을 했는데 어느 지역에 보면 사막인데 나무가 아주 실하게 쫙 자란 곳이 있어요. 아주 푸르게 청청하게 막 쫙 자란 곳이 있는데 보면 거기는 어디냐면 이 토관이 지나면서 물이 쫄쫄쫄쫄쫄쫄 새 나온 곳에 나무 뿌리가 깊숙이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토관으로부터 새어나오는 그 물을 먹고 자란 것이지만 그 사막에는 굉장히 실한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 시편 1편에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청청하니 하는 말은 바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물은 열매를 맺고 여기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다는 것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상황과 환경이 다 갖춰져 있다는 거예요.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거기에는 물이 그냥 흘러넘치고 그리고 자양분이 풍성해서 성장을 축축축축 하면서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는 그런 것이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심겨질 적에 거기에는 물이 있어요. 여호와의 집에 심겨질 때 거기에는 자양분이 있어요. 그래서 성장할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을 떠나면 거기에는 물이 없어요. 거기에는 자양분이 없어요. 성장할 수도 없어요. 열매를 맺을 수도 없어요. 인생을 해피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조건과 상황이 전혀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가 이렇게 여호와의 집에 심겨지는 나무처럼 이 우리 드림교회가 교회의 하나의 영적 남녀로 심겨지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집에, 물론 교회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보편적 무흠한 교회를 가리키긴 하지만, 이 교회에 심겨질 때 우리는 유기적 생명력을 갖고 서로 자라갈 수 있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면은 이것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 성도는 교회를 통해서 생명을 공급받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양식을, 영적 양식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차분히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가고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인 성도는 교회에 심겨진 영적 나무, 종려나무가 되고 레바논의 백향목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걸쳐진 생명이 아니라 교회에 심겨진 생명이 되어야 돼요. 교회에 걸쳐진 신앙생활이 아니라 교회에 뿌리를 내린 심겨진 신앙생활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태어나면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도 있고, 중간에 저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고, 오랫동안 믿음 생활을 해요. 그런데 그 기간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기간 동안에 교회에 걸쳐져 있느냐, 교회에 심겨져 있느냐 평가를 해봐야 돼요. 걸쳐져 있는 사람은 그건 진실한 회심의 사람이 아니에요.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심하고, 그리고 쏟아지는 말씀을 통해서 영적 생명력을 공급받고, 그게 다 자양분이에요. 자양분. 자라고 성장하는 자양분이요, 열매 맺는 자양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다 할지라도 걸쳐져 있는 신앙생활은 그는 깊이 뿌리를 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물을 얻을 수 없고 자양분을 얻을 수 없어. 자랄 수 없어. 성장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한다면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을 불가분리합니다. 떨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걸쳐진 신앙이 아니라 심겨진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하면서 뿌리를 깊이 내려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열매 맺는다는 것이 헌신과 결단을 내포하고 있는 거죠.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러면서도 즐거움과 기쁨이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결단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내 삶의 회복이고 기쁨이고, 그것이 기다림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고등부의 하나가 그런 얘기를 해요. 얼마나 열심히 기도도 하고 하는데, 자기 엄마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내가 일주일 동안 학교 생활하면서 잘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어딘 줄 아세요?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니? 그랬더니 내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는데 자기가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 일주일 살아가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 희망을 갖고, 내가 그 얘기 듣고 내가 얼마나 막 찌릿하니 그냥 살이 막 돋아요. 이야, 요즘도 그런 학생이 있나. 그런 아이들이 세상에 험한 세상이라 하인들, 그런 아이들을 어떻게 세상이 이길 수 있겠어요? 하나님 붙잡고 가는데. 그래서 학생 생활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 생활에 뿌리를 내리지. 그래야 인생의 열매를 맺죠. 뿌리와 줄기와 열매 사이에 연결해주는 연결고리 역할, 그 교회가 하는 거예요. 교회가 하는 거예요, 그거에. 그래서 거기서 종려나무처럼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성장해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은 교회 신앙생활을 통해서 복을 내리시는 거예요. 세상에 가서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냐고요? 뭔 얘기죠?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겉사람과 속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한다. 날마다 썩어지고 날마다 부패해 간다. 그러나 속사람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그랬어요.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낙심하지 않느냐?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옛날 개혁성경은 후패하나 그랬어요. 날마다 썩어져 버리나 그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그랬어요. 날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워져야 돼요. 날로 여호와의 집에 뿌리를 깊숙이 묻고 그리고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자양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열매가 열리는 거 아니에요. 겉사람은 후패,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돼. 옛사람, 마귀에 속힌 사람 날마다 낡아지는 거예요. 낡아지고 썩어지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피조된 십자가의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자라는 거예요. 날마다 희망으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하고 그래서 충성하고 그래서 결단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예요. 억지로 못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사람 얼굴에 다 나타나.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가 다 암송하잖아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인생들입니다. 새롭게 된 인생들은 교회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자양분을 받는 거예요. 그래야 성장하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지성소를 만드는 아름다운 것으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신앙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목표를 바로 설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바라보고 세상의 욕망을 끊어버리고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할렐루야. 가정에서 힘들고 고난이 찾아와도 그 목표가 분명하면 우리는 새로운 소망으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7번 넘어질지라도 8번 일어나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가치는 보이는 것이 진정한 가치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진정한 가치라고 여기는 거예요. 진정한 가치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치가 소중한 거예요. 그걸 붙잡고 우는 것이고 그걸 붙잡고 우리를 목표 삼고 그걸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는 하늘나라의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의 감동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질 때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종려나무는 번성하고 여호와 레바논의 백향목은 성장하리라.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민족이 희망적인 민족이에요. 정말 강인한 민족이에요. 기가 센 민족이에요. 그렇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걸 컨트롤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걸쳐진 인생이 아니라 교회에 걸쳐진 믿음의 생활이 아니라 교회에 심겨진, 교회에 뿌리 깊숙이 심겨진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교회 안에 심겨짐으로 그런 성도는 예수의 생명에 참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나 그래서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 때문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갖고 힘차게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 성도들은 순간의 열정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의 교회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교회와 함께 울고 교회와의 고난과 함께 기뻐하며 시련과 아픔을 함께하며 견고한 신앙으로 믿음으로 만들어 나가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가득 채워나가는 거예요. 그럼 어떤 세상의 고난과 아픔이 와도 당당하게 이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증거하고 보이지 않는 것에 소망을 두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호와의 심겨진 종려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복 있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왜냐하면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에서 번성하리로다. 이 말씀을 오늘도 우리의 가슴 속에 각인시키고 우리의 골비에 각인시키며 오늘 일주일 동안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깊이 뿌리를 내리고 영적 자양분을 얻어서 날마다 성장하며 2000년 역사와 3000년 역사 길이 천세수하는 천국 백성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드리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